시편 29편 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사대학 첫째 날인데요. 첫째 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멀리 천안에서 방문해 주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포스터를 통해서 또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문화랑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육군 군목 출신이시고 미국 칼빈 세미너리에서 THM을 하시고 석사학위를 하시고 게렛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본이 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교사대학을 모였는데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교수님 모셨으니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서 바로 세우시는데 또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회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회자 후보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과목이 구약, 신약,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안을 채점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답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문제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아시죠? 잘 읽어보셨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 은, 기명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벽에 무엇이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손이 무엇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적었는가? 그게 뭐냐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답이 뭐죠? 그렇죠. 좀 크게 해주십시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확실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바로 올해 지원하셔도 될 만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교수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숙연해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청년이 이런 답을 적었을까? 무언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은 나지 않고 마치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말씀의 종들이 이 나라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교회들을 새롭게 세울 때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 거예요. PPT를 그렇게 본론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예배학 수업을 들었던 어떤 전도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현실을 한마디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예배 현실을 한마디로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예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소가 확 터졌습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왜 웃으셨어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전도사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좀 빌려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눈에는 현재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이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화면 이제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죠. 첫 번째는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도자 예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모습입니다. 저도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교회를 출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였던 빌 하이벨스가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요, 전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것이 이 교회 예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새신자 입장에서 교회에 처음 오신다면 어떤 게 부담스러워요? 어떤 게 부담스럽습니까? 헌금요? 근데 그 순서는 안 빼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게는. 어쨌든 그 헌금 순서 말고 여러분 죄의 고백, 신앙 고백, 사죄의 선언 이런 죄를 지적하는 요소들을 뺀 것이 이 교회 예배의 특징입니다. 제 전도 그래서 저의 제자인 이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이 구도자 예배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EDM 월십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EDM 월십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EDM 음악 들어보셨어요? 예,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준말이 EDM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IBF라는 수련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장소를 빌어서 새롭게 EDM 월십을 선보여서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페이스북에 정말로 세계 제3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아주 경론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IBF 수련회 측에서는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측에서는 젊은이들이 워낙 교회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예배를 기획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과연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는 말씀처럼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 예배의 형태를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러분 그 전자음악 아시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 소시적에 좀 기억이 나십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저희 학교에 절대로 신고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이에요, 재현을 하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오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예배학 강의를 들었던 이 전도사님 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에 용이하고 새신자에게 호감이 되는 예배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 자체를 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변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예배를 새롭게 하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수도권에 있는 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구성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자체는 단순히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발생합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불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즉 경배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날은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스라엘의 축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왜 한꺼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불이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자기 스스로 옳다고 느끼는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주저해야 합니까? 혹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이 마이크에 전류가 흐르면 어떡하나? 예전에 젊음의 행진에서 송골매에 우리 누구죠? 예, 배철수 씨가 그죠? 일렉트로닉 기타를 치다가 그죠? 쓰러졌던 적이 있죠. 내가 혹시 연주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 저의 사진입니다. 한국에 가다 와서 발표를 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때 발표를 했을 때 기독교 신문 몇 곳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 앉으신 분은 멀리서 보면 한국 분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독일 분입니다. 이말테 교수라고 하는 독일인입니다. 이름이 왜 이말테죠? 말테 리노라는 본명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토속적으로 이말테, 그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유창한 독일어가 아니라 유창한 한국말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문 목사님, 네, 이 한자 의미를 아세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한자 뜻이 뭐죠? 읽어보세요. 시작. 수준이 대단해요. 수도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충청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예자죠? 예, 예의 예자죠. 배자는요? 그렇죠.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 정의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래요. 왜 만족 못하시죠? 왜요? 왜?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마이크가 있으면 딱 이렇게 한번 대어보고 싶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독일어로는 예배라는 말이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월십을 주로 쓰죠. 그런데 이 독일어로 예배, 고테스딘스트에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즉, service of God, service of people.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쌍방향이다. 그죠? 예배는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셨지만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에 손을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배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 계십니까? 저는 1사단 15연대 육군 군목을 했습니다. 우리 군종병이 기타를 참 잘 쳤습니다.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 찬양 리더가 주여 삼창을 하기 전에 주로 쓰는 멘트들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멘트를 던졌습니다. 자, 기타를 칩니다. 둥둥둥둥둥둥둥. 여러분 귀에는 계속 들려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둥둥둥둥둥.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TV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아리따운 걸그룹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면 병사들이 쥐야 합니다. 쥐야. 슬픈 거죠. 저희들은 뭔가 희생당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는 내 몸 안에서 잘 수 있는 휴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무언가 좀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병사들이 쥐야 쥐야 삼창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가요 어때요? 틀린 정의는 아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죠. 왜냐고요? 예배는 몇 방향? 쌍방향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2번,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제 당연히 손을 드리는 거 맞죠, 그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는요 드림과 받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죠?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시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예배의 이 순간에는 드림과 받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쌍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 남았죠? 이제 3번 있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다. 왜냐? 어린 시절 엄마가 수요일 밤, 주일 밤만 되면 야야 엄마 예배 보고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으래, 이랬기 때문이다. 이런 분 없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수도권이라서 그런가 봐요. 얘야 엄마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북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부산 사람이라. 여러분, 보는 예배는 중세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중세에는요, 이 유럽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라틴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말을 쓴 것처럼 그들의 예배 때의 공식적인 언어도 라틴어였어요. 프랑스 사람이 또 이탈리아 사람이 자기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이와 같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도저 요리시쿠 신주쿠 구다사이 하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마치 중세 교회 예배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사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설교하고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듣고, 사제가 거양성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 아닙니까? 빵과 잔을 하늘 위에 들면 그것이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는데, 그거 보고 이제 주님 임재하셨네, 나는 예배 드렸네 하고 가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몇 방향이다? 쌍방향이다. 자,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받으셨던 주보를 한번, 이제 예배 부분이 있는 제일 앞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전에 안내 부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담긴 이 주보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다양한 타입들이 있죠. 주보 받을 때 타입들. 어떤 분들은 오탈자 검색형이 있습니다. 오늘 부목사님 뭐 실수하셨나 이렇게 다 보면서 걸리기만 걸려봐 이러면서, 혹시 안 계시겠죠? 그런 분.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이 주보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순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외국 교회들처럼 찬양하고 설교하고 강복선언 축도하고 집에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과 또 합동교단의 신학이 이렇게 묻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예배 요소들을 설명을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보니까 주보 아주 좋습니다. 모든 예배 요소는요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주보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입니까? 아래에서 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봉독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위에서 아래로. 말씀은요? 말씀은요? 위에서 아래로죠. 축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라고 설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교회 소식이 있네요. 교회 소식. 이거는 화살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서 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그건 마치 이와 같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서현동에서 김 권사의 자녀 예언양과 김 장로의 장남 무슨 군이 예식을 한다. 1시부터 뷔페가 진행되니 모두 다 참여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따지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고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제가 한번 희화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 기간인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 아시지요? 이번에 청년 집회 200명 와야 되는 거 아시지요? 200명 안 오면 우리 부목사님 삭발하기로 한 거 아시지요? 뭐 이렇게 주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진짜 삭발한 후배를 봤어요, 우리 부산에서. 200명이 안 와서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불교 본당 앞에 사천항처럼 생긴 분인데 아주 삭발을 하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광고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순서는 고착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처럼 말씀 전에 배치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이나 아니고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의 요소와 순서 때문에 가끔씩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경험시켜 주셨던 예배 형식, 또는 어린 시절 모 교회에서 경험했던 예배 형식이 절대적인 진리로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문에 월십 워가 일어납니다. 예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에 십자가를 둬도 되나 가지고 싸웠던 거 기억나세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에 드럼 논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항상 좀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제가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문에, 형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의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예배학 교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7년 반 동안 전공을 했으니까 미국의 수백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찬양은 어떻고 선곡은 어떻고 표정과 이 전체적인 배치는 어떻고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은혜를 못 받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분석보다 은혜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혹시 너무 예민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배 역사와 또 신학을 좀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니까 이렇게 아주 이쁘게 우리 또 목사님들이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기왕 만들어 주셨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인데요. 종교 개혁자들의 특징이 Worship Seeking Understanding,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도표가 있죠. 도표가 제일 왼쪽에 로마 카톨릭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루터 교회의 예배 형식, 그 다음에는요 칼빈의 예배 형식, 그 다음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이거는 17세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로버트 레이번이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작도 다양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시작하죠? 임내송이라고 그래서 찬양대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패턴도 있고요. 존 켈빈과 같이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시면 우리가 콜투 워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교회, 교파들이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폐회, 이 폐회 때는 강복 선언을 했는데 이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또는 아론의 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루터가요 설교 전후에 뭘 배치했죠? 설교 전후에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은 크지만 답은 안 적혀 있습니다. 답은 종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루터는 설교 전후에 무엇을 배치했죠? 찬송을 배치했습니다. 참 재밌죠? 루터는요 찬송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루트 대학 재학 당시에 음악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메시지를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설교의 전과 후에
이 찬송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유명한 부흥사들이 교회에 오면 찬양팀이 한 3, 40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자기가 또 다 올라가면 한 곡 더 하죠. 예, 그런 분들 있죠. 뭐 장기영동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에 보면 하잖아요. 루터가 이 찬양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루터는 선곡의 중요성을 참 강조를 했는데 이 찬송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이 찬송을 잘 선곡하고 연주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뒤에 있는 4페이지는요,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중요시해서 말씀과 성찬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세팅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40년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43년, 교장도 한 13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요즘 이제 쯔빙글리 종교개혁 501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와 같은 교수들이 전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앉은 이런 오후 예배 자리에 한 2시간씩 강의하면서 또 이렇게 뭐 쯔빙글리의 성화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화랑아, 니는 절대로 성도들 괴롭히지 마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까지 마치면 되죠? 4시까지 마치면 되나요? 예, 4시 안에는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잠이 확 깨시죠? 할렐루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배치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서, 켈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 보여주세요. 자, 켈빈이 처음에 목회했을 때 위와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위의 예배 형식과 아래의 예배 형식이 요소들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 아무 소리 없는 같다. 다르다. 모르겠다. 예, 자세히 보면 같죠. 보세요. 십계명 있죠? 죄의 고백 있죠? 사죄선언 있죠? 같잖아요. 십계명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십계명을 제일 앞에 배치를 했어요. 찔리죠. 십계명 딱 하면 우리가. 자, 그리고 참회의 기도,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사죄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십계명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목회적인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죄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순서지만, 같은 요소지만 배치를 다르게 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말로만 하지 않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송 많이 부르듯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러분, 이 주기도문 찬송은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 정도로 작곡을 해서 십계명을 노래로 예배 때마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늘 과제를 냅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주기도문 찬송에 필적할 만한 수준의 십계명송을 만들어 오면 무조건 A뿔을 주겠다. 학점에 눈먼 전도사들이 갖가지 작곡을 해옵니다. 들어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한 2-3곡이 그냥 한 곡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표절이죠. 예. 자,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2년 전에 어떤 학생이요, 교수님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십계명을 와 랩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그러자 그 분위기를 직감하고 스스로에게 유기정학을 선포하고 1년간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 학기부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정신 차리도록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와 요소에는 의미가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 넘겨주세요. 다 넘기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게요. 요거 하나. 자, 그래서 제가 켈빈 주석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을 봤는데 예배에 대해서 신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예배의 원리는 뭐냐? 왼쪽부터 하나씩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신실한 예배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예배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실 찬송 선곡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찬송이 좋은 찬송인가요? 사실 성경적인 가사로 지은 찬송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곡조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합니다. 어떤 곡조는 되고 어떤 곡조는 안 될까요? 그런데 그걸 판가름하기 위한 좋은 요소는 우리 마음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고 올라가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EDM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던데요. 딴 생각이 더 많이 나던데. 켈빈의 신학을 빌려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세대 통합의 문제입니다. 제가 참 매주 전국의 교회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도 지금 초고령화 속도가 굉장하고요. OECD 국가 중에 초고령화 속도가 1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출산율이 참 저조합니다. 0.97,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정말로 10년 후가 두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젊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60대 이상의 성도님들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 자신이 너무나도 아찔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한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하면 전수할 수 있을까? 요즘 세대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 예배에 있어서 세대의 격차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뭐죠? 찬양이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적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요 정도 불러줘야 마음이 뿌듯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편곡을 다르게 하죠. 그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런 식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못 견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비트가 들어가야 돼, 요즘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게 세대차가 굉장한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켈빈 신학교는요, 이 개혁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기라성과 같은 개혁 신학자들이 세운 교단이지만 보십시오. 찬송의 다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찬송가는 시편 150편을 완벽하게 현대화시킨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Sing a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찬송은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송 찬송입니다. 저런 개혁 신학자들의 후손들도 전 세대를 아우르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른들은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폄하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번 배워보십시오. 상호 이해가 있을 때 세대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미국의 듀크 대학 교수는 1969년도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 예배, 공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상태로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 예배를 견뎌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를 잘 섬기시고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잘 양육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떠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떠났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부모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훌륭하게 자랐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눈물로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면 그 아이들이 대학교 이상 갔을 때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 이전 초등학생 때 머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그런 아이들이 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교회에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요, 무슨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이요.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보시니까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유월절이 뭐예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야.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교육학을 보면 학습 방법이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죠. 하나는 교실 환경에서 배우는 이런 강연을 통한 학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입식으로 밑줄 쫙 끌 때 뭔가 배운 듯한 느낌이 나죠. 그게 첫 번째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클 폴라니가 이야기하는 암묵적 지식입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암묵적 지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화면에서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잘 가세요? 예, 우리가요, 때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논리와 같은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지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은 9살 때 Great Awakening, 대각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어린 4살, 5살 아이들도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제가 유학할 때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러 풀밭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몇 바퀴 자전거부터 시작을 하죠? 어떤 분은 3바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4바퀴라고 그러시네요. 예, 뭡니까? 네, 3바퀴든 4바퀴든 결국 몇 바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죠? 한 바퀴 아닙니다. 한 바퀴는 이제 아주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2바퀴죠. 그런데 3바퀴든 4바퀴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2바퀴 자전거를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아이, 큰아이 이름이 수정인데 7살 때 풀밭에 나가서 자전거 뒤를 잡았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뒤에 꼭 잡아줄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 아빠 한번 같이 해봐요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뒤로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목사지 이야기 했습니다. 예, 이 어린 것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부터 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빠가 꼭 잡아줄게. 자,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에 놓아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놓았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이 아빠의 천부적인 운동신경을 물려받았는데, 예, 5m 갔습니다. 5m는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꽉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빠, 목사라며! 이렇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동네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해도 그 지식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자전거 타는 그 프랙티스, 그 실천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 지식이 새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몸이 진짜 아프면 신음소리가 안 나와. 신음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나를 위한 거구나, 와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해야 돼요. 그죠? 제가 다니던 이 신대원은요, 제가 신대원 2000학번입니다. 00학번입니다. 그 당시는 출석 체크를 하는 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본당에 가서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자기 그 명찰에 붙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시쯤 되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6시가 무슨 새벽이에요? 그렇죠. 새벽은 아니죠. 하지만 신대원생들은 한 학기에 7과목 정도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2시까지, 3시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6시 소리가 들리면 그게 새벽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요, 새벽 기도 가지 않기 위해서 깨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5시 한 45분 음악이 놓으면, 소리엘 음악이 싹 놓으면 화장실로 가는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10분만 잘 견디면 이제 교수님들은 다 가시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감이셨던 우리 생활관장 교수님께서 항상 화장실부터 체크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톰과 제리처럼 학생들이 또 이제 꾀를 냅니다. 저희 학교에는요 2층 침대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근데 제가 이제 몸무게가 80kg인데 60kg 된 전도사님들은 2층에 올라가서 딱 누워서 살얼음처럼 이불을 싹 깔면 이불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세작들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이제 새벽만 되시면 화장실 가셔서 문 열고, 그 다음에 문을 이제 방마다 여시면서, 북한군도 아닌데 그 이불을 항상 막대기로 찔러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탁 찔러 보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또 누굽니까? 뭐 그래도 살아남을 길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1인용 옷장에 제 같은 이 덩치도 딱 한 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형님들이 성공했는데 이제 또 교수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침만 되면 화장실에 가셔서 새벽 기도회 갑시다, 문을 여시고 막대기로 이불을 한번 찌르시고, 그 다음에 옷장문을 여시면서 모나랑 씨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할 순간에 머리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기도는 훈련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훈련입니다. 거룩한 삶의 훈련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구절은 우리 개역개정 성결 한글 성경판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인데,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의 거룩함의 광의 속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광의 속에서 예배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아까 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오늘 예배의 전 찬양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요, 특별히 3절 가사가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결혼하실 때 생각해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던데요, 저는 시야가 넓어서 일단 눈에 보이긴 보이던데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주무실 때 꼭 회개기도 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환경, 지금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 어머니 간증을 하나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잘 올 수가 없으니까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이렇게 두상이 큰 게 특징입니다. 화면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면을 가득 채워 주셔야 되는 우리 어머니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입니까?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에 전이까지 된 걸 이제야 발견해서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공부 그만하고 이제 와야 되겠다.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공부야 뭐 안 하면 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한 게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100일 동안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특공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다 절제 수술을 부산에서 하고 이제 원자력 병원에 가서 석고를 뜨고 지하 경도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석고를 뜨면 얼마나 사람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축감을 느낍니까? 근데 그때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말씀, 주일 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 찬송 불렀던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이 울려 퍼지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올해 12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그 담당 주치의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치의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자신은 한평생 의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봤는데 자신이 비록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 어머니를 볼 때 정말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간증거리를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년째 살고 있어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저번에 태풍 왔잖아요. 그 전날에도 그냥 비 맞으면서 우산 쓰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참 어려움들이 있지요. 분당이라서 우리 천안보다는 더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안개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배 때마다 모임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